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다 같이 드림교회의 믿음의 고백을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날마다 주님과 하나 되어 믿음으로 살아있는 신앙생활하는 우리 드림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 그 제목은 나는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습니다. 아멘. 날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그것을 알고, 그것을 주님으로부터 알고, 말씀을 통해서,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알고 깨닫고 참으로 잘 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인도,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의 갈 발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히 알고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날마다 우리는 신앙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서로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도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우리가 함께 또 축복하며 인사하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먼저 우리 자신에게 우리 자신을 축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영혼아,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축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합니다 라고 믿음으로 서로 인사하며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도의 교제로 보시고 정말 우리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축복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날마다 그러한 이 고백으로 긍정적인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로마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사도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나는 어머니예요. 나는 아버지예요. 남편, 아내입니다. 나는 직장에서 어떤 사람입니다. 나는 사회에서 어떤 사람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공통적인 정말 가장 중요하고 우선해야 할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그리스도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는 이러한 사명, 정체성이 우리 가운데 분명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인생을 바로 살 수 있어요.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헛된 것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거짓에 유혹당하지 않고 악한 원수 마귀 사단 귀신에 속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우리 영혼이 정말 주님 안에서 잘 되고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누리며 이 땅에서도 항상 분별과 승리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특별히 죄와 혼돈, 어두움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성령 충만하여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속이는 일들이 정말 분열되고 다투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휩쓸리기 쉬운 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성령 충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장악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이 분별함을 통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결정을 하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을 때도 정말 영으로 듣고 주님을 통해서 분별함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진리이고 이것은 거짓이다. 이것은 마귀의 역사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뜻이다. 음성이다.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정치가 사회, 경제, 문화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너무나도 어렵고 또 혼탁하고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일 중에 우리는 항상 우리 안에 빛이 되시고 우리 안에 길이 되시고 진리,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밝히 보고 듣고 믿음으로 행하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종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는 이 땅에 사는 나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택정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모태솔로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태어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연애를 한 번도 안 하고 살았던 사람들을 모태솔로다라고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사도 바울은요, 이 모태솔로가 아니라 모태로부터, 나는 태어날 때부터 모태로부터 하나님의 종으로 택정함을 받은 모태솔로가 아니라 모태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이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만 모태종이 아니라 우리도 모태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태어나고 택정함을 통해서 날마다 이러한 믿음과 사명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한때 그것을 몰라서 방황했지만 이제 그것이 분명하고 너무나도 확실하다. 우리의 소명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정해 놓으셨다.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셨다. 이러한 분명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는 이 복음의 내용이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자신의 인생의 목표, 사명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말 그대로 복된 소식입니다. 그 복된 소식을 들으면 설레고 마음이 기쁘고 가슴이 쿵쾅쿵쾅 뛰는 그러한 소식, 그러한 일들이 세상 가운데도 사람들에게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당신 우리 자녀가 잘 되고 정말 출세하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자신에게 복된 소식, 복음이다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복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그것을 압니까? 진짜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복음을 가진 사람은요, 속이는 그러한 이야기들에 속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가장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죄 사함 받고 우리의 죽은 영이 살게 되어 날마다 주님과 하나 되어 연합된 삶을 살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생명으로 능력으로 살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참된 복음입니다. 나에게 기쁨의 소식이고 나를 정말 설레이게 하고 나의 가슴을 뛰게 하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갔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은 무엇일까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 복된 말씀이 되지만 특별히 우리는 이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 그 첫 말씀부터 우리에게 이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부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셨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참으로 살아계시고 이 세상이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가지고 온 땅을 창조하신 그러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복음 중에 굉장히 중요한 복음이 바로 이 천지 만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가짜 그러한 지식에 속지 않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자녀들의 학교에서는요, 진화론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진화론에 대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또 원숭이가 또 사람으로 진화되고 오랜 시간 또 이렇게 진화되면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지금도 진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가르칩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나 정말 허구이고 헛된 것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면요, 이 땅의 어떠한 생명도 어떠한 창조도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진화론 계속 이렇게 발음이 이렇게 세는데 진화론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그 생명의 시작은 무엇이냐는 거죠. 오직 하나님이 아니면 이 생명, 이 땅, 창조의 설명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나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굉장히 중요한 복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당당히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하신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즉 나를,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사 그 하나님께서, 그 높으신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내 죄 때문에 나를 살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께서 죽게 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기쁜 소식, 복된 소식, 복음으로 여겨지며 그 복음을 누리고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크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신다. 죄 가운데 있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이 나 대신 살찌끼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살게 되었다. 주님과 함께 살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참된 고백이요 복음의 소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이 이상의 복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속이는 복음, 속이는 기쁜 소식에 속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이 최고야, 돈 벌게 해주면 난 그게 복음이야, 나에게 명예를 출세를 하게 해주면 그 소식, 그 지식이 나에게는 복음이야. 그것에 우리가 속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하여 참된 복음을 통해서 그 복음을 내가 먼저 누리고 그 복음을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타내서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도 살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다 살아나고 회복되는, 또 그들의 가정과 범사 속한 모든 것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참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복음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또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 대신 죽으시고 정말 내 영은 거듭난 영으로 이제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성령을 모신 성전으로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좋은 복음의 소식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그 복받은 자의 모델로 저는 다윗을 꼽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말씀, 우리가 외우고 항상 가까이 하는 그러한 믿음의 말씀, 시편 고백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시작하는 시편 23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이 복음의 모델이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누구나 원하는 삶 아닙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부족함이 없는 삶이 좋습니까? 원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누구라도 나 정말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하면서 정말 풍성하게 풍족하게 살고 싶습니다 라는 그러한 대답을 듣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 그러한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왕이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그의 인생에도요,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죽음의 고비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들로부터 정말 이 반역을 당하여서 쫓기고 수치를 당했던 그러한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다윗은 어떠한 순간 중에도 좋을 때뿐만 아니라 정말 위기의 고통의 염려의 근심의 그러한 순간 중에도 항상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가 왕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은 자신을 말할 때 왕이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양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까? 가장 부족한 존재가 양 아닙니까? 왕이 되든지 동물의 왕 사자가 되어야 사자로서 나는 왕으로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다윗은 자신이 양임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그의 목자가, 양의 목자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일 때 자신은 부족함이 없음을 알고 정말 주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매 순간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즉 하나님께서 양과 같이 연약한 나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 다윗의 고백, 다윗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 거듭난 영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니 나는 성령 충만함으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대합니다. 주님이 나를 항상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미래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의 역사하심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다윗과 같은 믿음의 고백, 삶이 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 평안한 양의 삶은 바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목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연약하고 약한 이 양이 눕는 게 말이 됩니까? 누워서 잔다는 것은 말이 될 수 없습니다. 항상 긴장 상태로 주위를 살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양이, 가장 약한 양이 누워서 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목자가 하나님이실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살아갈 때 우리는요, 두 발 쭉 뻗고 편안하게 누워서 잘 수도 있고, 또 편안한 가운데, 담대한 가운데 믿음으로 순간순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양으로 살면서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신약 이 은혜의 시대는요, 특별히 하나님은요, 우리 주변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와 하나 되신,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목자가 나와 하나가 되어 주셔서 그 목자 하나님의 생명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심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이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요,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이렇게 알고 믿고 이 복음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이러한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었고 이 복음을 평생 목숨 걸고 증거했음을 우리는 그 삶을 통해서 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또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자녀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니, 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되었다니, 이 복음을 우리가 듣고 이 복음을 진짜로 믿게 된다면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정말 내가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나타내고 보니 정말 내 삶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부족함이 있는 줄 알았는데 복음을 아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어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정말 내 삶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두려움은 떠나가고 담대함이 생깁니다. 오히려 행복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뉴스를 듣고 염려하고 걱정하지만 나는 그러한 상황 중에도 내 영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하늘의 기쁨으로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도 힘들었습니다. 고난과 역경이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복음을,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붙잡을 때 그의 삶은 걱정 없이 누워서 잘 수 있었습니다. 쫓겨서 정말 죽음에 쫓겨다니는 그러한 신세에서도 그는 누워서 잘 수 있었고, 심지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윗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지막 고백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복의 잔이 넘치도록 축복하시는 은혜의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되 찔끔찔끔이 아니라 넘치도록, 나의 잔이 넘치도록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듯 정말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영원히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그러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복음을 믿고 복음으로 사는 그 순간 우리는요, 육신의 한정된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늘도 살았고 내일도 살 것이고 죽음이 다가와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하기 때문에 이 죽음을 초월하여 부활의 생명으로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축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다함이 없는 충만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항상 누리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 왕이 그가 왕이고 부자라서 행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솔로몬,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요, 다윗보다 더 큰 명성을 얻었고 더 큰 부를 얻었던 그러한 이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당대의 최고의 인플루언서로서 많은 왕들이 그 왕을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정말 그 왕의 인기는 정말 대단하였고 그가 가진 부는 정말 대단한 거대한 부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전도서에 솔로몬 왕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세상의 것들을 모두 많이 다 가져봤지만 이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다. 모든 것이 다 헛되다 라는 이 솔로몬의 고백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모든 강물이 흐르고 흘러서 바닷물로 흐르되 그 강물은 바닷물을 다 바다를 채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부와 명예와 사랑과 인기,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우리의 마음에 채워도 우리의 마음을 다 채울 수가 없다라고 이 솔로몬 왕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 자신의 마음을 채우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삶의 만족이, 행복이 있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세상 가운데 속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솔로몬이 이야기하잖아요. 이 왕이 이야기하잖아요. 왕이 내가 다 겪어봤어. 내가 다 경험해봤어. 내가 다 가져보고 내가 다 누려봤어. 근데 그거 가져도 만족이 없더라. 마음이 공허하더라. 다 헛되더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복음을 알고 말씀을 아는 우리가 이 솔로몬과 같은 그러한 삶을 반복해서 살아갈까요? 그 솔로몬처럼 정말 인기도 얻지 못하고 재물도 얻지 못하는데 그 재물 얻기 위해서 평생을 다 헛수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출세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자녀 덕보기 위해서, 자녀 자랑하기 위해서, 남편, 아내 자랑하기 위해서 그것을 복음으로 여기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한 실수, 솔로몬 왕의 후에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복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다윗은요, 그 삶의 어떠한 순간에도 부족함이 절대로 없었습니다. 오히려 마음에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의 삶에 상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고백하며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다 이 세상에서 복음을 찾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다윗과 바울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또 현재에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세상의 사람들 중에 우리가 있고 또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 가운데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복음으로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내가 낑낑대고 메고 해결하려고 애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맡기고 자유와 평안으로 해결된, 응답받는 믿음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체험한, 먼저 선배로서 체험한 증인이 되어서 사람들 가운데 나아가서 이웃, 우리의 주변, 내 가족, 동료들에게 여전히 힘들고 고생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복음답게 전해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가 복음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 주님 앞에 나와 주님 믿고 주님을 영접할 때 인생이 자유하며 해방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이 살게 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복음을 누리며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고생 끝 행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아무리 불안한 일들이 많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게 된다면 불안 끝 평안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가운데 부족함이 많고 결핍이 많다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게 되면 결핍이 끝나고 만족과 풍성함의 시작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마침내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그런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드림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은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정말 바울과 같이 우리도 나의 인생에 걸만한 것은, 내 인생을 걸만한 것은, 내 생명을 바칠 만한 것은 오직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신 사도가 되어 예수님과 함께 살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하기 위해선 내가 만나야 되겠죠. 전하기 위해선 내가 경험해야 되겠죠. 전하기 위해선 내가 먼저 주님과 함께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야겠죠. 먼저 그러한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서 살아있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 길을 가봤더니 확실히 그 길이 생명의 길이야. 내가 체험해봤어. 내가 경험해봤어.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 나는 부족함이 없어. 나의 인생의 잔이 넘치는 그러한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 내가 가봤더니 다 알게 되더라 라는 그러한 증인된 복음의 삶, 바울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택정하신 복음의 사람임을 알고 믿음으로 사는 드림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땅히 우리의 인생을 걸만한 가치 있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가장 귀한 생명의 예배 자리 가운데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복음 소식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족하고 기뻐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인생을 걸만한 가치 있는 이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드림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또 마음의 기도 소원 응답을 위하여 기도하기 앞서 다 같이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